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 듣는 수태고지 사건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참 주권자 되시지만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면서 어둠과 아픔과 슬픔이 넘쳐나는 땅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세상은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이 신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자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인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본문 첫 구절에 6째 달이라고 때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6째 달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후 6째 달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는 형이 되는 셈이죠.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고자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나사렛 마을은 큰 도시는 아닌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마리아는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처녀였죠.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양가 어른들과 가족들 모두 이미 결혼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들뜨고 분주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큰 기대감 속에 또 약간의 두려움으로 결혼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죄 가운데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사의 한 중앙을 관통하며 마리아라는 여인의 결혼 계획 가운데로 들어와 성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성화는 헨리 오사와 테너가 그린 수태고지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천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날개 달린 사람의 모습처럼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의 이미지를 빛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를 우리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만이 천사와 소통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화가는 마리아에게 빛이 비추였음을 그림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전한 천사의 메시지를 마치 보여주는 듯한 그림입니다. 마리아에게 빛이 비추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하지요.
화관은 항아리를 세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 아래, 그리고 오른쪽 벽 쪽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선을 그 사이 공간에 주목해 보게 합니다. 그 사이 공간에 무엇이 있을까요? 왼쪽 직선 아래로 내려오는 천사의 모습에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직선이 또한 마리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직선이 있습니다. 세로 빛과 가로 직선을 합쳐보면은 왼쪽으로 누워있는 십자가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리아의 결혼 계획을 향하여 관통하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마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천사는 평안을 나누는 하늘의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베푸시고자 함입니다. 평안은 환경이 나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고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신적 피곤함과 경제적 곤란함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랐다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인사의 의미를 생각했다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인사를 천사가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참 침착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할 때 멍한 상태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못하고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사실과 하는 말에 압도되어 생각을 못하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놀라서 들은 말씀을 충분히 마음까지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다시 한번 평안의 안부를 전하며 마음에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어 줍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말은 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야 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마리아를 향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다시 한번 말해주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마리아 마음까지 비추어 들어왔습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 그리고 그는 크게 되어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그 나라가 끝없이 펼쳐질 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권력 앞에 다툼으로 죽고 죽이는 일이 끝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어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다윗의 왕가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자로서 또 부모로서 귀한 아이, 나라와 세상을 구할 왕을 낳고 기르게 된다는 것은 생애 가장 기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너무도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너무도 좋은 소식 아닙니까? 마리아가 개인뿐 아니라 나라에도 또 온 세상에도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물인지 폭탄인지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아기를 먼저 보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되지 않는 건 비현실적이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맹랑한 말이라거나 또는 일이 꼬이게 되어 그래서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에게 전해 들은 귀한 소식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요셉이랑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몰라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갖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마리아는 천사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천사랑 대화가 안 되고 아마 싸우려고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와 요셉 그리고 부모님도 이 결혼을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결혼을 망칠 셈인가요?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전에 우리 가정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천사랑 싸우려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이랑 싸우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마리아의 가정을 깨뜨리고자 의도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는 어머니의 역할로,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역할로 부르고 계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과정에 있음을 생각하고 기른다면 아이들을 더 존중하고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존귀한 이들을 잠시 이 땅에서 맡아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요청을 받는다고 하여도 부모의 사명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며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중한 만큼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누구에게나 부모가 되는 일은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 두려운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명을 때로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명을 거절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잘 갖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특별한 소식이 개인에게 당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날 거란다. 이런 말입니다. 너의 가족 엘리사벨도 임신했어. 다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째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전해준 소식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리아에게 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기쁜 소식이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는 황당하고 끔찍하기까지 한 내용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물으며 전심으로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준 것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거절하고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거룩한 사명을 너무도 쉽게 거절하고 또한 버려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사명, 하지만 당장 이해가 어렵고 또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여서 따라가기 참 곤란한 주님의 말씀에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말씀을 이루는 과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오해받는 상황으로
때로는 죽음의 위협으로 내몰리거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오랜 인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기 시작하는 그야말로 온 세계의 복된 소식의 사명을 아멘으로 받는 대답이었습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사명은 피해 다니며 복되게 살고자 하는 아이러니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되고 기쁜 소식에 아멘이라 응답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거룩한 사명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